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문설주에 기록하고 일어날 때든지 쓸 때든지 생각나게 만들고 항상 가져야 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로운 각인된 자란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유난히도 제가 살았던 날 중에서는 가장 휴일이 긴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일 동안 그런 날들이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여행도 하시고 또 추석 명절도 보내시고 즐거운 날이 됐을 줄 믿습니다. 즐겁지 않았나 봐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오고 가는데 여러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어서 피곤도 하실 텐데 저는 오늘 절기로는 주간 절기로는 파란 휘장을 해야 맞습니다. 생산주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빨간 휘장을 했습니다. 감을 잡는 분은 잡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흑암이 역사하는 세상, 특별히 우상 섬기는 명절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한 주간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박 2일 동안 성경적 전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얼만큼 했느냐? 성경 66권을 개관을 했고요. 구역의 중요한 점, 신약의 중요한 점, 행전의 중요한 점, 서신서의 그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문서들을 다 강론을 했고요.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진정한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또 하나님 떠난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불행한지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것들을 얇은 시간이지만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또한 치유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단계적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시면서 이렇게 목사님 부부가 참여했는데 가시면서 하는 말, 마지막 날 치유 부분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고 또 자기들이 치유를 받고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없는 자는 치유가 안 됩니다. 왜냐? 말씀이 없는 자는 칼을 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질병을 드러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에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치유는 어떻게 되냐?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가 받아들일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그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각인될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오래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문화 속에 인격이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 숨어있는 부모 대대로부터 숨어있는 그 흑암 문화가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뭐냐? 신발이 한 짝이 엎어졌으면, 어른 신발이 엎어졌으면 재수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재수 없다고 그랬어요. 신발이 엎어졌다고 재수 없을까요? 요즘 뭐 도시에 사니까 그런 게 없죠, 그죠? 시가로에 한가한데 남자가 딱 걸어가는데요, 여자가 길을 횡단하면 재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은 합니다. 재수가 없다고. 참 우리 속에 보면 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꿈의 시체를 보면 재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것도 무속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꿈문화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오래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그 수준으로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큰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특별히 주님의 날을 범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왜? 그 하루, 인생의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 될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나아가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카톡방이라든지 사실이 아닌 남의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어. 나는 어떤 분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면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째 그리 머리가 좋았고 아는지 몰라요. 2시간 앉았으면 2시간 내에 그 말을. 그분 가고 나면 기가 너무 더러워져서 한참 기도를 해야 돼. 그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비평하지 말고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하나의 점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더러운 곳에게 내 영혼이 떼붙지 않았나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 정말 각인돼야 될 거, 그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 66권의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본질을 잃어버린 인간, 그 인간 아닌 인간, 짐승으로 육체로 변화된 인간, 오직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인간, 그 속에서 형성된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인간, 그 인간을, 그 본질을 회복시키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회복하는 길이 그 어떤 종교도 안 되고, 악한 그 아주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주관하셔서 그 권세 속에 빠져나오게 하신, 우리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인간 세계로 오시사 인간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아주신 그 주님에 대한 은혜죠. 그 많은 자 중에서도 자기 백성으로 선택됐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됐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사주팔자 운명을 바꿨다, 맞습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이 있어야 악한 귀신이 요괴를 부르고 정죄도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백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때 은혜 중에 은혜라, 은혜 중에 은혜라, 그 어떤 것과도 같이. 오늘 아침에 시편 130 몇 장인가를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139편인가 134편인가 되는데 110편을 쭉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인생을 꽃과 같이 보시고 참으시기도 하고 죄를 벌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긍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보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사람들 간에서도 그 감사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만한 거 하나 줘도 애들은 사탕을 줘도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잊어버려요.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파트 하나 딱 사주면 그때는 엄청 감사합니다. 한 5년이나 10년 지나면 그 감사는 없어져 버리고 부모는 거지가 되더라도 그 집 다 뺏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그를 아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2명 있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은 내 것이고,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깨닫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에서 그 보혈로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다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걸 마음에 새기도록 40일 동안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미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영원한 미래가 해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천사도 영원하고 귀신도 영원하고 마귀도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짐승의 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의 영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자의 영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영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 육체를 고달프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육체를 좋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저주와 고통 속에서 시달리게 되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도록 하시고, 또한 그것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이죠. 어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말세에 만난 우리들. 축복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많은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7시대를 놓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족장 시대를, 출애굽 시대를, 또 사사 시대를, 포로 시대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속으로 살면 저주받는 것을 깨닫도록 시대를 놓고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보여주셨죠. 로마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는 그 속국 시대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말세가 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성경적으로 본다면 8번째로 해당되는 말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각인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세상은 말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들은 우리 생각을 늘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복이 될 때, 우울이 반복이 되면 우울증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 좋아서 해보지만 반복이 되면 중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들으는 이 예배 말씀을 들으는 좋은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타락을 좋아해서 가는 중독 걸린 자들도 있습니다. 주일은 타락하기 위해서, 주일은 뭐 하기 위해서 그것에 중독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독은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만나니까 먹는 게 중독이 되어 있는데 초코파이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초코파이 그 중독으로 그냥 계속 쏴놓고 그건 중독인 것입니다. 먹는 건 중요합니다. 적당히 먹어야지 중독이 걸리면 안 되죠. 뭐 알코올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마약도 한 번 맞은 건 모르겠지만 계속 맞으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러면 뭐가 되냐? 포로가 됩니다. 포로. 성경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포로. 포로란 말은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독에 인간이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묶여도 말은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중독이 되면 뭐가 되냐? 포로에서 속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대를 두고 우리를 보는 의미입니다. 속국이 됐다는 말은요, 제가 이 무속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무속인이 마귀에 딱 손아귀에 잡혀서 그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속국돼, 자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때요? 정신병자가 귀신한테 딱 묶여 자기가 없는 거예요. 정얼정얼 산에도 가고 여러분 자기 몸을 해하고 없는 겁니다. 속국.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바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마가 집에 이선하는 사건입니다.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방법 중에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자는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만 알아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고 성령만 충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확실한 대답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감람산의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붙잡은 자가 되셔서 나와 여러분의 현장이 있는 곳에 흑암 권세가 범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여러분 조보에 보시면 두 번째 대대입니다. 시대마다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자들은 그 말씀 각인된 것을 그 인생에 뿌리를 내렸다는 말입니다. 왜 뿌리를 내려야 되나요?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가뭄에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죠. 그래야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내린 자들은, 그 어떤 환경에서 뿌리를 내린 자들은 그 시대마다 최고의 영적 서밋이었다.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몇 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면 그 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요셉은요, 볕단을 그리고 곡식단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꿈으로 깨닫도록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37장 9절의 말씀 떠 있네요.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은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은 세상적인 형제들은 뭐 했습니까? 요셉을 비난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이려 했죠. 37장 10절입니다. 그가 끄금으로 부영에게 고함에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봤죠.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의 사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30장 11절이 중요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소속이 뭡니까? 시기는 두 번째,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의 비전입니다. 그게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시대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뒤로 모세를 봅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출애굽기 3장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희한한 일을 벌려가지고 막 불이 났는데 불이 끄지도 않고, 또 산에 막 떨기나무라고 별로 끄지도 않는데 불이 확 탄단 말이에요. 이제 관심을 끄도록 만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거 구경하니까 그곳에 관심이 집중되니까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제 관심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이젠 내 종이 되라.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세상과 같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찬양단들이 다 가운을 입고 하니까 보기 좋잖아요. 막 세상에는 막 반바지 입고 하는 거 민식카트 입고 막 흥분되게 하겠지만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딱 보니까 드럼 친 분만 복장을 제대로 딱 하고 앉았으면 100점이 되는데 99점 됐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 부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한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시간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보았다. 이제 가라.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게 하리라.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말씀이 잠겨야 됩니다. 말씀을 가진 자야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살아도 힘들고 뭐든 그냥 불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집 사고 싶어. 집 사. 대통령 대합으로. 돈이 많고 싶어. 돈이 가득 있어. 그럼 뭐가 되죠? 내가 어른데 내가 조금만 잘 돼도. 제가 어느 날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빵빵 거는 거예요. 딱 차를 티컷한 주제에 빵빵거려. 옛날 불신자 때. 그럼 뭐였어요? 티코보다는 조금 더 큰 차 탔다고 교만해진 거죠. 사람은 그래요. 조금 더 배웠다고 수준 이하야. 조금 뭐 한다.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섬기라 그래요. 낮아져라 그래요. 섬기라 낮아. 섬기고 낮아지는 게 영권 중에 영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섬기. 45절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근데 뭐 있죠? 그 이름을 아래 세상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영권은 낮아지고 섬기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이길 자가 없어요. 충만해져서. 교만해지면 말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결과적으로 이 백성을 신의 산까지 인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중에 말씀이죠. 자, 보세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여기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어에 갖다 온 성경은 희생제사입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고 희생제사. 희생제사라는 말은요, 레위기에서 보면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냥 뭐 뼈다귀 하나도 안 댕기고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걸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내 생명 모두를 하나님께 다. 사는 것도 주님 것이요 죽는 것도 주님의 것이라. 모든 것이. 그 백성을 하나님은 복을 주고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희생제사. 여러분,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죠? 여러분 수련회 하신 분 잘 아십니다. 레위기 피제사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을 율법서라, 모세오경이라. 왜 거기 아무 말도 안 해? 참석을 안 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모세가 이 비밀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그 시대의 축복을 받았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요,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니. 알았다고요. 그럼 모세 홍해 앞에서도 야, 불신앙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하시는 일 봐라. 광야에서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도 모세는 걱정 안 했어요. 기도하라. 그 말은 뭔 말이죠?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주권을 아니고. 그리고 바로 성경 66권 창세 때부터 기록한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의 주인공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자, 사무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 1장 10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1장 10절 띄워주세요. 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이 마음이 괴로운 게 축복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마귀한테로 가버려. 세상으로 가버리고, 안 그러면 홀짝 마시고.
그렇죠?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홀짝 마시든지 춤을 추러 가든지 마음의 괴로움에 여자들 막 라이트 가버린다면 춤추러 흔들러 가버린다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깊은 기도가 돼요. 마음이 안 괴로우면 대충 기도해.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없어서 너무 불안하니까 인생이면 촛불 앞에 그냥 바람 앞에 촛불이니까. 그런데 기도는 달라요. 완전 빈 마음이 되거든요. 왜냐? 조금만 있어도 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 그 풀 뜯어 먹고 살았잖아요. 부인이 아기는 낳는데 쌀떡에 쌀이 뜩뜩 긁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쌀떡에 쌀이 절반 있을 때하고 바닥 긁을 때하고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난 그 말이 맞다 그래. 어디서 구할 수도 없지. 쌀떡에 쌀도 없지.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밤새도록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기도배자 쌀 한 톨로 안 떨어진 거야. 그리고 타닥 애기 낳은 부인을 놔두고. 그런데 새들어 사는데 그 집주인이 새댁이 애를 낳는데 굴뚝에 연기가 아침에 안 나니까 집주인이 와본 거야. 와보니까 차디찬 방에 애기 낳은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도 끓여주려고 쌀도 올려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이 쌀 한 마를 갖다 줬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응답이죠, 그죠? 산에 가서 밤새 죽으라고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밤새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즘은 나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 말해요. 목사가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너무 어렵게 사는 목사님들을 보면 방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아르바이트 할 수 없으니까 산에 가서라도 기도해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기도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 전 괴로울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애를 못 낳아서 그 집안에 쫓겨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옵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음을 비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아들을 원하실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 완전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내가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기 낳고 나서 아이고 막 내 아들이 우상이 돼갖고 키워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자, 그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엘리나 예전 좋은 집에서 딱 잠자리하고 났는데 사무엘은 천막에 살았어요. 천막. 근데 그게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 후진 자리가, 먼지가 있는 그 자리가. 근데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를 소홀히 알았던 제가 언약궤를 기억해요. 근데 그 언약궤 옆에서 먼지 있는 그 땅바닥에서 잠자는 사무엘이 그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의 신앙은 180도로 달라지죠. 그죠? 완전 하나님의 중심, 언약의 중심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잖아요. 사무엘은요 영혼이 잘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예요. 특별히 전쟁이 납니다. 적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아스타롯 신도 믿고 그럴 때 사무엘이 이방신과 아스타롯 신을 다 버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이 블레셋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믿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이 답이 나면 곡소리가 떠날 것이다. 저주가 떠난다는 말입니다. 고통이 떠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설책이 아니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도 한 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치려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날의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어느 날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신에 감동이 돼버리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적한테 사무엘상 17장이죠. 적의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 장군 이름이 골리앗이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조그마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야, 저기 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면 무슨 상을 준대. 성경이 그렇게 써졌어요. 무슨 대우를 해준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냥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지금 적 앞에서 지금 완전히 불안해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혼자 신바람 나가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사울의 큰형이 부른 거예요. 너 이리 와.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지라냐. 건방지게 뭐하고 있냐.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다니냐. 엄청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같이 읽습니다. 어찌, 다시 한번 합니다. 송편을 너무 많이 잡쌌나? 배에서 소리가 안 나.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예수님이 망령 들어서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느냐를 3번 물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유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윗이 신에 감동되어 그 인생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어찌 내가 이 전쟁 현장에서 저기 설치는데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저것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설치는데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17장 4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뭐라고요? 알게 하겠다. 오늘 분명히 여호와께서, 다윗은 말마다 자기 자랑 안 합니다. 하나님 자랑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서 포럼이 말이에요. 강단의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오늘 강단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노라고 이렇게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그건 뭐 여러 시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이렇게,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17장 47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죠. 다윗의 신앙이 딱 나오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말은 뭐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버러지 한 마리도 죽이고 살리는 건 주의 손아귀에 있다. 나르는 참새도 떨어지는 건 주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불이 죽고 사는 것도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주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모든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멋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말씀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9장 15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나의 택한 자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택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방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달려간 자죠. 자,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사람들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자식을 팔아먹질 않나? 가정다운 성에 대한 존엄성도 막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이 멀지 않게 막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러시아 땅을 보고 한탄했는데 그 10배로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말입니다. 가정에 가장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시대가 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거룩성도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것도 없고 오직 피비린내 나는 세상이 된다니, 자기 이익만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이 그겁니다. 그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네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세상을 살려면 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3장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된 자는 분명히 시대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각인된 자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중에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입니다. 세 번째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확신입니다. 네 번째 확신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공한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성공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받는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주는 멸관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놀라지 마라. 왜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붙잡으시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마지막 글을 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띄우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용한 빈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며 진실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에 새겨진 그 각인된 그 말씀을 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구상에서 마가 다락방의 그 역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일심전심 지속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리요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비밀이에요.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탐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되면, 영적으로 잘되면 범사가 육의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우선순위가 달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돼. 다른 사람들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잘되는 비밀이 영혼이 잘돼야 육의 것이 잘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입니다. 새롭게 각인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무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이나 얻어먹는 그런 무리 신앙이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각인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세 시대에 아버지여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여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한 힘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새롭게 각인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조용하고 집중된 시간들을 갖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그 힘으로 그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425장입니다.